어린이 주일이기도 한 오늘은 꽃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꽃주일을 앞두고 꽃 한 송이 피우실래요? 라는 캠페인을 벌여서 꽃을 참 아름답게 이렇게 피워냈습니다만, 꽃과 가정은 가꿔야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좋은 꽃을 심어도 가꾸지 않으면 시들고 비실비실하다가 죽어버릴 수 있고, 진드기, 벌레, 잡초 등으로 인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가 없습니다. 꽃과 가정은 가꿔야 아름답는 법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꽃과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며 행복을 창조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의 구성 요소인 한 아기의 탄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이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라고 강의하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한다면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사람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에는 특히 피곤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에 지쳐서 몸과 마음이 힘들 때면 누가복음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와 똑같은 인간 예수님을 만나고 인간적인 위로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 또한 매우 인간적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기도 해요. 1장의 모습을 잠시 되돌아보면요, 마리아는 이모인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쯤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고요, 마리아는 배가 점점 불러왔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 요셉이 마리아를 갈릴리 나사렛의 집에 데려오고 6개월 정도 흘렀을 때입니다. 그 시점을 본문 1절에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언급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여기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요, 본래 이름은 아이우스 옥티바우스입니다. BC, 그냥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27년부터 예수님 탄생 후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황제입니다. 그는 매우 탁월한 황제로서요, 그가 황제로 있을 때 로마는 가장 흥왕했었습니다. 그가 황제로 있을 때 로마의 영토는요, 페르시아, 지금의 중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동으로부터 영국까지 확장되었으므로요, 따라서 당시 로마는 온 지상의 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한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 온 지상의 제국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옥타비우스 황제에게 로마 원로원은 아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이는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권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게 합니다. 신과 같은 대우를 했고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그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가 수리아 총독 관할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한 것은요, 인구 조사를 확실하게 하여서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고요, 식민 지역에서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천하의 재앙의 명을 내렸으니 누구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호적 조사는 반드시 자신의 출생지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이에 요셉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요, 마침 산딸에 가까웠던 마리아가 그곳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무소불이라고 하죠. 못할 것이 없이 마음 먹은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 무소불이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요, 아기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명령 배후에는 예수님을요, 베들레헴에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요, 주전이,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가이수 아구스도가 로마를 세우기 전에, 나라를 권좌에 오르기 전에 700년, 까마득하죠. 그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제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잠언 8장 15절에요 보면은 하나님은 왕들을 치리하며 방백들의 공의를 세우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방 세계 왕들이라도요, 그들을 신하처럼 부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는 왕이라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 중 왕이십니다. 아구스도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가 되어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하나님 대신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구속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며 그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를 깨달은 역사가 그 아놀드 토인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해서 빙빙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교회, 즉 내가 교회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어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이끌기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있게 하고 이웃이 있게 하고 안양이 있게 하고 안양시가 있게 하고 대한민국이 있고 대통령을 세우고 이렇게 역사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은 나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예수 믿는 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과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승리하게 될 것을요 누가 뭐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셉도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으므로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올라갔다 또는 내려갔다라고 말하고요. 때로는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나사렛은 베들레헴보다 낮은 지역이었어요. 베들레헴은 우리 관악산 국기봉이 520m인데 한 720m, 그러니까 한 200m 더 높은 곳입니다. 나사렛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또 사마리아가 있었으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삥 우회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통수단도 없는데 150km나 되는 그 거리를 돌아서 산 위를 비스듬히 막 올라가고 산모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절 7절입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6, 7, 7절.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첫 아들이란 말이 나오죠. 첫 아들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기를 낳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들 부부에게 아이들이 생겼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천주교죠.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고 예수님 이후에는 아기를 낳지 않았다고 말하지만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마리아는 다산을 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떤 광채가 나거나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성탄절 카드를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뭐 이 빗질이 막 비추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과 부모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누가복음은 사실대로 기록하는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상황은 뭡니까? 강보와 구유뿐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강보는 옷감을 좁고 길게 만들어서 아기를 둘둘 말아 사용하는 오늘날의 포대기입니다.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장기를 보호해 주며 온기를 주는 역할을 하여 아직도요 중동 국가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강보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찢는 거 말이에요. 찢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신생아를 감아 덮을 천도 없어 가지고 있던 옷을 찢어 아기 예수님을 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태어날 때는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요 내가 태어나고 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여물통이죠.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로 둘둘 싸서요 건초를 넣는 구유에 눕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가축을 돌보는 곳으로 사용된 것이 동굴이기에 예수님이 동굴에서 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는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여기서 여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이 아닙니다. 당시 여관은 지붕 하나에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공공 휴게소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 같은 그런 개념이었던, 밖에서 자는 것보다 조금 나은 곳입니다. 초라하고 지저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 뭐나 가축이나 비슷해요. 그런 곳조차 사람들이 많아서 거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2층으로 되어진 집도 있었는데요, 2층으로 지어진 집인 경우는 2층은 숙소이자 생활 공간이고 1층은 부엌으로 사용하다가 밤이 되면 가축들을 들어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1층도 아니고요, 목자들이 경배를 받는 것을 보면 따로 떨어진 동굴 같은 우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요, 사람이 초라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곳에도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모습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는 왕이시죠. 왕으로 오신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분은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느냐는 거예요. 왜 여관도 구하지 못하고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 그 부모가 비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요, 각처에서 호적하러 온 유다 지파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동네니까 큰 도시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자그마한 시골 동네였어요.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관이 많을 리가 없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그래도요, 그렇게 많을 리가 없고 한두 개만 있다 할지라도요, 유다 지파 중에 유력한 자, 정부 고위직, 이런 사람이거나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요, 여관을 통째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들어오는데, 그 휴게소 같은데 100명 들어오는데 1,000만 원이면 난 1억 줄 테니까 다 내보내라. 그러면 누가 안 주겠어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요, 여관. 그렇죠. 유력자나 돈 많은 사람. 그러나 가난했던 요셉 마리아는 지금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에요. 돈을 다 주어서라도 여관을 빌려야 될 상황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날 상황인데. 그러나 돈이 없었어요. 여관을 얻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자 급하게 가축의 우리를 빌어 분만실로 쓴 것입니다. 참 부모도 자식도, 태어나는 자녀도 비천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구주 예수님과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차이 납니까?
어린 아기들 표현에 의하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가요? 어마어마하죠. 그 얼마나 초라하고 비천한 상태입니다. 산기가 다 된 산모라도요, 황제의 명령 앞에 변명 한번 해보지 못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산딸인데 이제 보름 후면 아이가 태어날 텐데 내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호적하러 갈 테니까 한번 좀 양해를 구하면, 이런 부탁도 할 만한, 이런 부탁도 못,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말도 못하고 그냥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우구스를 비교하면 너무 차이 나고요, 참으로 비참한 신세입니다. 비참한 신세. 마리아는 울면서 갔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1장에서 살펴본 대로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히려 자신의 비천함으로 인해서 48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함에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 아이고 어떡하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종의 그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찬송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실존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로 비천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런 예를 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오롯데 월드인가? 거기 몇 층이? 100층이라고 합시다. 100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 사람들을 바라보면 거기에 옷 잘 입은 사람, 부자, 공부 많이 한 사람 다르게 보입니까? 똑같아요. 점 하나죠, 점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나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다 비천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실존을 정확하게 뚫어보았을 때 마리아는 오히려 그런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어요.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자리매김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기에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마리아였기에 그녀는 자신을 비천한 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로 살았던 것처럼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전자전, 부전자전, 모전자전이라고요. 부전자전도 되겠네. 요셉도 가난에 비천했으니까.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요, 비천한 자로 평생을 살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천해도 구유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축 우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인간으로서 오시되 이렇게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도 영광스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생애 중에서 쉴 만한 방 한 칸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셨어요. 오죽했으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웃음을 받고 고향에서는 멸시받고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했어요. 유다에게는요. 그리고 온갖 매질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데 왜 이래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리 치리고 저리 치이고 이 어찌 영광스러운 메시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왕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요, 그 비천함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비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함입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왕은 신하들이 지금 백성의 흉년이 들어서 모두 굶어 죽고 있다고 하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아시죠? 왜 다들 밥만 먹으려고 하느냐? 다락에 있는 약과와 과일도 좀 먹고 살아라고 명령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지체 높은 사람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고귀한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의 처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같은 비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손을 잡아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음에 감사드리십시다. 저는 지금 3년 만에 성도들의 가정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각 가정마다 핏부림의 은혜와 함께 주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면서요, 아주 행복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이 공간이 없었다면 이런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았을 때 3년간 신방을 못하다가 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또한요, 너무 새롭습니다. 어느 날은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요,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주님을 대신해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각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핏부림의 은혜가 있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주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니까 남의 땅을 빌어서 소작농을 하고 있었을 거죠.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회사원, 공무원 회사 소작농 하는 게 천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런데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대접도 이런 대접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접을, 집안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청소하고 하여튼 이렇게 만져도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딱 단정하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듯이 저를 맞이해 줘요. 향기도 나는 것 같고 불도 이렇게 맞추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뭔데? 그리고 신방 대원들은 주님을 섬기듯이 저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데? 가만히 어떤 분은 보니까 나보다 많이 배웠고 인물도 나보다 잘생겼고 나보다 부자고 가문도 괜찮고, 그런데 지금 내 옆에서 수발 들고 있네. 너무너무 감사한. 비천함이란 단어와 맞물려서요, 너무 과분한 대우를 받으면서 몸둘 바를 몰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데요. 교회에서 밤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막 눈물이 나는. 내가 뭔데? 지금 체력이 거의 바닥이 나서요. 지금 글이 잘 안 보여요. 이건 너무 지쳐. 체력이 막 고갈이 되다시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쉬셔야 됩니다. 막 강제로 협박을 해가지고 요즘 새벽기도도 안 하고 수요예배도 안 하고 말씀 좀 쉬면서 신방을 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어서 신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 몸이 막 곤하고 막 체력이 막 바닥이 나도요. 그래도 헌신을 다해서 진심으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천한 나를 높여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런 나를 대우해 주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대충 신방하고 말 몇 마디 하고 기도 그냥 얼렁뚱땅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천함을 느끼는 성도에게 주시는요, 주님의 위로와 약속과 기쁨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이런 성경구절은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되겠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주 비천한 자라고 느낀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너무 비천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절감하며 느낀다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이란 마귀가 들어와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비천하다고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비천함 때문에 그 보좌로 나아가기가 부끄럽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의 비천을 모두 체험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요. 그분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고,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가축의 구유에 비천하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 온 천재의 주제로서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 높이 되셨습니까? 비천한 자였는데요. 비천한 가정에 비천한 자로 태어나셨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비천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비천하고 비천한 가정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비천한 자가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비천한 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도 훌륭하게 쓰임받습니다. 비천함은 하나님의 눈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오히려 비천한 자를 향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에게서 비천함이 열등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비천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다시 말해서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적인 논리로 비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자신이 비천하다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비천한 자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주도적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비천함이 열등감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천함은 주님의 위로와 약속과 능력과 돌보심을 나에게 집중하도록 하나로 모으는 렌즈와 같아요. 여러분 렌즈 아시죠? 태양열을 한 곳에 집중하도록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놀라운 그 에너지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요, 비천함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능력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비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비천함이 렌즈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적으로 성경에 보면 한량없이 부어졌다 그랬어요. 집중적으로 부어짐으로 걸어다니는 능력이셨습니다. 그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었어요. 나 인생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신의 인생의 삶의 근거여 최후의 보류여 평생 의지해오던 자식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비천한 과부의 아들을 그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에도 그 아버지가 비천해졌을 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시며 걸어다니는 능력이시며 비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비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됩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은 어떠했습니까? 아이들을 제지하는 제자들을 향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은복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되 평생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